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화요 여성 모임 10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붙잡히셔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부당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 말씀하셨던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의 의미를 잠시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장사되고 부활하신 내용을 살펴보면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좀 특별하고 중요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즉 인간의 죄값을 치르고 마침내 구원의 길을 이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말씀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모든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두고 제비 뽑는 것, 예수님이 죽으신 후 다른 두 죄인들의 뼈는 꺾지만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는 것, 또 병사들이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찌른 것까지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을, 성경에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를 완성했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피는 죄를 영원히 없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죄를 제속하기 위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들여 그렇게 죽으심으로 그 제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두꺼운 커튼은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구별합니다. 이 휘장은 고운 세마포와 또 청색, 자주색 그리고 진홍색 실로 만들어진 그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을 정도로 두꺼운 그런 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바로 그 순간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찢어진 휘장은 우리를 위해서 찢겨지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인간이 이제
그 제사장들을 거치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의 죽음과 함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누구나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또 성전의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그 사건의 의미를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자신의 명예가 걸린 아주 중대한 그런 일이었지만 그것이 개의치 않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와서 장사를 지낼 때에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많은 양의 침향과 모략을 가져와서 함께 주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그 장례 예법대로 주님의 시신을 향품을 바르고 심 앞으로 사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새 동굴에 주님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주님을 무덤에 안치했을 때에 다른 한편에서는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살아 계실 때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군인들을 시켜서 무덤을 인봉하고 지켜달라고 부탁합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무덤의 문을 인봉하고 병사들 하여금 지키게 합니다. 그렇게 급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님의 장사를 지낸 후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고 2박 3일의 시간이 경과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새벽에 주님은 부활하십니다. 네 복음서 저자들은 각자의 경험과 확인한 바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님을 새 동굴 무덤에 장사 지내고 나서 사흘이 지난 후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도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이른 새벽에 주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러내고는 여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주님은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자들은 그 말을 듣고 무서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사실을 곧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여인들이 전한 말을 듣고 제자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분명하게 죽었던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쉽게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수제자 베드로는 그들의 말을 듣고 직접 무덤까지 달려가서 확인합니다. 그때 사도 요한도 베드로와 함께 무덤에 가서 무덤 안을 살펴보고 그때 그 상황을 요한복음에서 자세히 묘사합니다. 무덤 안에 세마포가 놓여져 있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다른 곳에 쌌던 모양 그대로 놓여 있었다고 자신이 본 대로 기록했습니다. 무덤은 그렇게 비어 있었고 제자들은 그때까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생전에 3번씩이나 그들에게 당신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그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이미 몇 번 제자들과 이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마 제일 먼저 나타나신 때는 무덤 근처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무덤 안을 보고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울며 무덤을 보고 있을 때 주님은 마리아 옆에 나타나셔서 말을
그렇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처음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나중에 알아봅니다. 그렇게 처음 모습을 보이신 후 주님은 바로 그날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그들에게 나타난 사람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주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마리아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그 주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더 이상 십자가에 달릴 때의 그 초라한 모습, 연약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그런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마리아와 두 제자를 만난 후 그날 저녁,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인 곳에 주님은 그곳에도 홀연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문을 분명히 닫아두었는데도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죠. 이것 또한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는 물리적 공간에도 있을 수 있지만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특별한 육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주님의 이런 특별한 모습은 신자들이 부활했을 때에 갖게 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그러고 나서 8일 후에 자신의 눈으로 주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며 또 자신의 손을 주님의 그 창에 찔린 상처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고 한 도마가 제자들이 모임에 참석했을 때 또 주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손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주님의 그 말씀에 주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과 비슷하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후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손수 준비한 아침 식사를 제자들과 나눕니다.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한 후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 물으시면서 당신의 양을 돌볼 것을 부탁하십니다. 누가복음을 제외한 사복음서는 부활 후 주님의 행적에 대해서 여기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과 이후 서신들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에서 특별히 그 목격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부활하셔서 40일간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당신의 증인이 되어서 살 것을,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것을 부탁하시고 베다니에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천하십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24장 끝에 나오는 내용이죠. 성경은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행하셨던 일들과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증인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그만큼 믿을만한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이 실제적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로 당시에 많은 증인들 외에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상황을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주님이 나타나신 장소와 시간을 밝히고 있다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거짓이라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지적했을 것이고, 만약 그랬더라면 주님의 부활에 대한
그 많은 기록들이 그 시대 이후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뢰할 수 없는 기록들을 사람들이 보존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록에 대한 사람들의 정은 또한 일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한두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도 않았으면서 봤다고 한 목소리로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라면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거짓말의 대가가 살해의 위협과 박해와 가난과 또 소외라면 더욱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렇게 많은 증인들이 기록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기록들이 보존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더 큰 증거는 바로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간혹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이 가진 어떤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또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기도 하죠. 하지만 그 짓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구나 자신에게 아무런 인간적인 이득을 주지 않는 일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하나같이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남은 생을 바쳤고 그 사실을 부인하지 못해서 부인할 수가 없어서 처형을 당하거나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었지만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주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삶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부활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주님의 부활이 믿음으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에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기록도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추론해도 사실이라는 것,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믿을 만한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의 부활은 단순히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외에 몇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와 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이고 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줄 수 있고 또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우리 즉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신자들의 죄값을 다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보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바로 그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부활이 곧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확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신자들이 임의와
아직의 그런 어떤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already가 가진 의미는 메시아가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가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 속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이라는 것은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자들은 현재를 살아가면서 시련과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벌써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를 속박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해방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이, 부활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의 부활이 보증하고 확정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방과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일상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죠.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삶 가운데서 풍성히 누려야 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죽어도 살게 되는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주신 축복들에 감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험난한 이 세상을 살면서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 9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바로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난 10주 동안 2021년 봄학기 화요여성 모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를 함께 개괄적으로 살펴봤는데 이제 10주간의 나눔을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바라고 또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부 부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